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이욕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깨자입니다. 아멘. 자, 한번만 더 볼게요. 그냥 아까 하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생각이 안 나네. 아버지의 마음을 이 찬양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선물로 주셨다네. 아를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십자가에 좌를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눈물을 흘리셨네. 할렐루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경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주의 복음 전하세.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 다 고백했어요. 주님의 복음만 전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지금 다 고백했어요. 근데 내 생각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뜻대로 내 생각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와 진리의 결정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나를 보니까 맨날 거짓에 쪄들어서 살더라고. 그래서 내 자존심에 있고 내 기분에 있고 내 권위에 있습니다. 누가 나 조금만 건드리면 내 눈 돌아가요. 눈 매서워요.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 정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깬 성도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 앞에 너도 나도 아버지 앞에 항복할 뿐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기준이고 권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 봤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오직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사역을 더 넓게 펼쳐나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 또 대표 목사님을 세워서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벌써 사단은 알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아버지도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얼마나 강교에게 와서 우리를 속삭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달려온 게 이제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끔가다 무너져요. 때에 따라 무너져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정말 사단은 진짜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기준이 권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권위래요. 자기가 기준이래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눈 돌아가요. 지금 저희가 갑자기 아버지가 전라도 팀에 계속 움직이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11월 첫 주까지는 지금 저희가 진짜 막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쉬고 싶어요. 엄청 피곤해. 쉬고 싶은데 한 주도 아버지가 안 쉬게 하고 지금 막 돌아다니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우리 이 안에서만 우리는 훈련 받았어요. 이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먹고 오늘 오전에 아까 오후에 말씀했잖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저희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생소해요. 저희는 거짓과 불법, 사단, 마귀 이런 말을 많이 지금 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를 않잖아요. 아멘. 그런데 저 밖에 나가보니까 나가서 마귀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고 거짓과 불법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눈이 덩그려져 가지고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직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축복받으라는 말씀 아직도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 전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눈이 덩그려져 가지고 이상한 말씀이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소한 말씀 우리는 늘 들어서 우리는 이것에 몸이 배어서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우치고 나가지만 저들은 안 그래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소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롱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진짜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온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사람이 세상에 70억이에요. 70억. 그러나 그 모든 권위와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께만 있습니다. 아멘. 내 감정도, 내 자존심도, 내 영광도, 내 원한도 내 중심이 되어서 풀어가고 바꾸려고 하고 세상에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맨날 터지는 것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하늘에서 비우시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왕이시고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인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 말 좀 들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위에 계신 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왕도를 태봐라. 주권과 통치가 기준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못 꿇었는가 봐요. 이번에 저희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어린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아요. 거기는 진짜 황금어장이에요. 우리는 저 실곡 마을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곳에는 한 바퀴만 뺑도록 100명, 2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에 옷을 완전히 입혀 있어야 그 앞에 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국에서 말씀을 팍팍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산만해요. 애들도 모여있지요. 언어도 틀리지요. 언어가 안 되니까 손짓 발짓 다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앞에서는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뒤에서는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엄마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애기고 젖 먹이고 막 이러는 와중에서 말씀도 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안 입혀져 있고 내가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다가도 이 시선을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이제 팀 사역으로 바뀌어 나가서 아버지가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제 하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내가 깨달을 때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하나씩 내가 옷 입고 아버지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어디에 세울지 모릅니다. 내가 필리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연결된 지가 한 7, 8년 넘었을 거예요. 저한테 1년에 한 번씩은 꼭 필리핀 가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감동이 그렇게 안 와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왜 필리핀
언제까지 가냐 이런 마음을 들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갑자기 막 불릴 듯이. 그리고 제가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돈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그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쓰고 남을 것까지 아버지가 다 채워주셔서 필리핀에 가서 본 것도 너무 많고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너무 게을렀구나. 본다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게을렀다는 것을 거기 가서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쉬지 말고. 그런데 지난달에 요 앞에다 걸어놓으셨더라고.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봉에 붙잡혀서 이걸 다 깨려면 우리는 너무나 길고 긴 싸움을 여기까지 해왔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멘. 진행 중이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깨야 합니다. 아멘. 이 빛이 오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보니까 필리핀에 가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아멘. 그분들을 다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아멘. 어떤 분들은 진짜 끌어안기가 힘들어요. 쉽지도 않고 얼굴에 떼꾸장도 얼굴 시커멓고요. 근데 그거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손이 가다가도 뒤로 이렇게 가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데요. 진짜 여기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냄새 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냄새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안 치우고 맨날 저기 한다는 그 우리 성도님은 진짜 부지런합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보니까 부지런하고 너무 깨끗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우리 오경호 목사님도 경험한 것이 진짜로 나에게 이렇게 빛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경험을 한번 하고 오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복음이 터져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터뜨려야 합니다. 진리를 열고 있고 열 수 있고 말씀을 열 수 있고 계명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일에 최종적인 권위와 진리의 결정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기를 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열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나처럼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설교거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교리나 신학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기를 원하면 성경의 눈이 떼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요.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생, 즉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을 열 때마다 순종할 준비를 하고 아버지 말씀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싸울 준비하고
말씀을 열지 않으면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열릴 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앞에 이렇게 사랑과 충성과 기쁨과 순종과 목숨을 들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 성경이 정금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열어도 정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 앞에 무릎 꿇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 하나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누구같이, 채숙이같이. 평생 성경을 열고 살아도 성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슴치고 그 말씀이 열려지면 감사하고 안 열려도 저도 열려질 때까지 감사하며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이 덮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싫어하는 빛이 오고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이 아버지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감동이 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용서는 무슨 용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천국이 터지고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진리로만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 분리시켰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거룩함과 의, 구약에는 거룩이고 신약에는 의라고 했습니다. 거룩과 의는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구별시킨 것이고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쫓아가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러나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천국이 터지고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재 계신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뒤에 저도 무슨 저는 이제 말씀 전하고 다 내려왔는데 나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왜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가르쳐줘야 애들이 속지 않냐고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단 이야기하고 거짓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지 저는 몰라요. 저한테 귀에 들어온 이야기만 합니다. 저보고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마귀 이야기했다고, 사단 이야기했다고, 말씀 왜 저렇게 전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 전할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그래서 다른 예수를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혹여라도 나도 또 잘못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도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단이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같이 알려줘야 이분들이 빠져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현지에 계신 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진짜 이런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때는 눈물 막 굽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심령이 진짜 깨끗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죠. 근데 이제 어느 소통이 조금 이제 이렇게 덜 되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긴 하는데요.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땀 닦으라고 거기는 이제 저희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너무 더운 것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환경들이라서 저희가 갔던 그 시점에도 좀 시원했던 시점이에요. 근데 저희는 더워요. 저희는. 근데 그분들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 땀 흘리는 건 여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땀 흘리니까 안타까운가 봐요. 안쓰러운가 봐요. 와서 어린애들이 막 닦아주기도 하고 딱 닦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면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른들하고 성질 차이다.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서 인사하면 그 사람 눈이 이렇게 툭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거기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인사하면 다 받아요. 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막 이렇게 바이바이, 헬로 막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이 조금만 아는 척 해봐요. 언제나 받냐 식으로 진짜 막 우리 눈으로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그쪽이 아직까지는 우리도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저희 나라도 사람들도 심령이 진짜 깨끗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저를 봐도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가지고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완악하더라고. 때가 아니야 쪄들어서 이거를 수세미로 닦아내도 안 닦아져 막. 근데 거기는 지금의 우리의 그 70년대 60년대 그 생각보다 더 열악해요. 그래서 심령들이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도 타협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못 전하면 막 우리도 이렇게 막 말씀 팍팍 막 듣기 거북하잖아요. 우리도 맨날 오한만 맞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도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팀 사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더 어떻게 넓혀가려고 지금 팀 사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지금
무겁습니다. 나도 안 됐는데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도 나오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지고 옵니다. 먹어도 안 죽어. 내가 죽긴 왜 죽어. 다른 거 먹어 보았잖아. 너 죽었어? 너 안 죽었잖아.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죽이려고 선악과 만들어 놓은 줄 알아? 내가 왜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너도 생각 있잖아. 자존심 있잖아. 감정 있잖아. 내가 왜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살아야 해? 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그럴듯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아멘. 거짓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물며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아예 마귀와 짝짝꿍하고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에 붙잡힐 때 바로 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왔어요. 선악과 먹고 바로 두려움이 왔고 불안이 왔고 부끄러움이 왔어요. 아멘. 수치스러움이 왔고 싸워야 하는데 바로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를 거역하고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덮어옵니다. 우리도 사단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하나 행동으로 딱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수치. 아멘. 자기가 알아요. 아멘. 마귀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우리는 이것을 빼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팀을 나눠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가게 하실 것인데 나가면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많아요. 아멘. 이것을 무엇으로 깨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로 옷 입혀져서 아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아멘. 아버지의 영이 그 자리를 덮어서 그분들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다만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계명, 진리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옵니다. 아멘. 해방이 오고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빛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안 온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도 어떻게 지금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스스로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용사학교나 군사학교 할 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이 두 가지만 뚫어져도 우리 말씀을 다 열려진다고. 아멘.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용서,
아멘.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용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은 자크가 열어질 때요.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손길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속한 신령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아멘. 영혼을 그대로 덮어오기 시작한다고. 아멘.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처, 어떤 원한, 어떤 아픔, 어떤 미움, 어떤 증오,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를 토하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한 맺힌 사람이 없어야 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 팀 사역으로 나가려면 이것이 정말 해결이 돼야 합니다. 아멘. 해결이 안 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을 붙이는데 우리 거기서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부터 해결이 돼야. 이것이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꼴 보기 싫은 짓을 해서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의 대적과 원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대적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멘. 양자의 영, 보혜사의 성령님,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영 들어오는 것을 다 깨고 나오라고. 아멘. 우리 이거 숱하게 들어서 이제는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내 목숨이 내 것인 줄 알고 이런 걸 이제 숱하게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이것이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몰라요.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내 육체를 사랑하고 있고 아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깨지는 것 같은데도 또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깨지는 것 같은데 또 그글 속에 안 들어가 앉아있고 반드시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이 다른 영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쓴뿌리들은 하나씩 하나씩 만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기도 하고 생명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창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빨리 용서하고 아멘. 또 내 속에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한다고 하는데도 또 한 사람 지나가면 또 한 사람 보고 저만 그런가 봐요. 이런 역사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팀 사역으로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어떤 자를 붙일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 생각 내지 말랬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 붙여줄 것 같아요. 고집스럽고 아집이 깊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나 같은 자를 붙여줘서 같이 깨지고 같이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붙여주면 나도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지.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옷 입고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아버지가 또 우리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돼서 쓰면 더 좋은데도 아버지는 안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져가면서 쓰신다고 하시잖아요. 만들어가면서. 그러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팀사역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정말 내가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어떠한 자를 보더라도 용서를 베풀고 긍휼로 베풀어서 그 다음에 내 입술에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비판.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꼴 보기 싫은 게 우리가 이전에는 행복했어요. 누구 막 진짜 별식각 같던 남의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좀 만져주셔서 하고 나면 내 머리가 아파요. 아파. 그리고 내가 벌써 불안해. 그런 이야기 하고 나면 불안해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못해. 하다가도 해놓고도 얼른 입 다물어 버리고 아버지 또 입이 또 아버지 비판하고 정죄했네.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새치 혓바닥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사단의 모든 거짓에서 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나는 늘 빼앗기더라고요. 가장 힘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되면 우리의 영을 우리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피 터지게 한번 싸워봅시다.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안 돼 있어요. 이 용서가 안 돼 있고 늘 비판하기 좋아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한다고 하면서 또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하사나라고 했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사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만 우리는 터뜨리고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바뀌어지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근육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사역을 하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꿈조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 원하는데 너가 내게 그제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너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꿈조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그제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저는 마라나타 10몇 년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에 따라 대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썩어 없어져요. 이 사랑을 퍼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사랑이 다시 공급을 받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사랑이 자꾸 오는데 그 사랑을 퍼내지를 않고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썩어져 버려요. 썩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흘려보내야 그 사랑이 다시 흘러서 들어오고 다시 흘러나가고 이렇게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다 보니까 나한테서만 정지돼가지고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찾아서 그 사람을 굶주린 자에게 보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일었을 때 안 일었으면 죽는다고. 이전에는 일었을까봐 일어서지 못하게 눌렀지만 이제는 안 일어나면 우리 죽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과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영광을 도전하거나 이것을 도적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넘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지금 아버지가 곧 오신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때따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기회 주실 때 붙잡아야 되는데 또 내일 있으면 또 기회가 있겠지. 또 내일 있으면 또 기회가 있겠지. 제가 보니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있겠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와서 이제는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과 통치로부터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에 일기생들 순교라고 하니까 내가 막 죽으면 순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순교, 어디에 순교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몰랐어요. 이렇게 무지했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냥 일기생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총싸움 하고 칼싸움. 지금도 옆에 칼 잡고 있고 총 잡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합니다. 걸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순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순교. 환난 시대에 들어가면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순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시대 중간 정도 되면 자기 죽음과 구원을 바꾸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
말씀하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 두 증인의 두 촛대 두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부와 군사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종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 말하는 순교가 또 하나 흰말을 타고 두 증인 14만 4천 두 감람당 두 촛대 두 선지자 흰말을 타고 전 세계를 덮어가는 스테파니아 면류관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들에게 임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도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팀을 나눠서 이제 나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내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지금 팀을 나눠서 일을 하지만 이 팀이 하나가 또 돼야 돼요. 팀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다시 그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팀이 나눠진다고 해서 이것이 쪼개지는 것이 아닌데 이전에 팀 나눠서 한번 해본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팀이 나눠지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나눠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데 딱 분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도 있기는 한데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팀을 다시 나눠서 목사님이 또 하시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팀 사역을 하면서 나가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은 정말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정말 이 비판 이것만 처리가 되면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라도 그분들에게 저분들은 우리와 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쫓아서 다시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 해결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대적과 원수인데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씀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우리가 잘 용납하면서도 이것을 깨려고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누누이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열려야만 복음이 터지고 복음이 터져야만 영성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에게 용서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만 터뜨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덮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목 써서 올려드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혹이라도 잘못 전한 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